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와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제가 꼭 기본적으로 하는 매일같이 하는 게 딱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로는 성경 연구, 세 번째로는 전도예요. 전도에는 신방도 포함되고, 그리고 지역 선교도 포함되고, 또 지역에 수많은, 그리고 또 이제 각기 다기다중한 선교 모임들 이게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제 강동구에서 충격을 받았어.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나오시더니, 목사님, 광화문 집회 갔다 오셨죠? 그래서 아니요. 저는 주일 전날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장로 2명이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충고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광화문 집회를 안 갔다고 목사도 아니래.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민주주의 훈련이 된 사람이라 상대방의 주장이 있으면 그걸 듣고 저의 주장을 얘기하고, 이런 과정.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격은요, 법을 잘 준수하고,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공존할 줄 아는 법을 아는 사람들.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 살 자격이 있는 것이고,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갖춰야 돼. 어느 계통의 지도자들이든. 그러지 않고는 독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족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잃었다. 왜냐하면 장로 입에서는 성경적 기준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놀랍게도 거기는 그 교회는 장로가 수백 명인 큰 교회예요. 자, 근데 말씀을 잃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 좀 들으라고 호소를 합니다. 아모스 3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이스라엘 자손의 개념이 바뀌죠. 이스라엘 자손의 개념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개념이 구약시대 때는 혈통이에요. 셋의 후손,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이게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로 어떤 혈통을 초월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할 때, 이때는 구약시대 때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겠죠. 그러면 오늘날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야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이 말씀을 들으라, 이게 중간에 있잖아요. 문법적으로.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게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샤마우, 그 다음에 예트, 나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뭐냐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참, 이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이 스타일들 때문에 좀 더 피곤한데,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을 번역을 안 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들으라부터 나와요. 들으라. 근데 이 들으라는 개념이요, 여러분, 좀 놀랍습니다. 이 구약의 구약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개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동사 중에 칼동사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뒷담 아니에요. 어? 기본형 샤마라는 게 뒷담만이 아니고 뭐라면 순종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시험해보다. 시험해보다. 그리고 또 뭐예요? 구별하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색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왜 분석을 하냐면요. 감각이 달라서 그래요. 한글 성경에서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들으라 할 때 들으라 하고 딱 그 한 단어가 아니야. 들으라는 말 속에는 순종하고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냥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감각적 집회 중심. 그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하세요. 그 어떤 집회가 좋은 집회인지 나쁜 집회인지는 여러분 메모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메모할 게 노트 가득하면 좋은 집회예요. 말씀 중심이니까. 근데 듣고 막 굉장히 좋았는데 끝나고 메모할 게 없어. 그거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핍절하게 만듭니다. 집에 돌아가면 그 일상적 그 패턴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유지되겠어요? 어디 마약 처먹고 왔는데 마약 맞고 왔는데 그게 일상생활이 되겠냐고. 어? 이철기아들처럼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다음 뭐냐면 니팔동사에서는 들려지다, 허락받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다 같이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뭐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한테 허락받는 거. 매사에 허락받는 거. 이게 들으라예요. 그리고 말씀 뭐냐면 따바르는 뭐냐면요. 말씀 따바르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누가 뭐냐면 뒷동네 분들한테 목사님 그 따바르가 그러면은 그 사건이면 우리가 해내야 되고 막 이렇게 그걸 다 이해하고 있대. 따바르는 늘 얘기하죠.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 유교의 그 사서삼경의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란 건 사건이에요. 사건이란 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이게 벌어지는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죠. 이 사건 현장에, 이 지구의 사건 현장에 그분은 그 말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완전 그 차원이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 확 와닿을 거예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아모스 1장부터 2장까지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1장과 2장에서는 그 남유다에서 태어난 아모스가 그 북이스라엘도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장부터 갑자기 들으면서 북이스라엘, 자기는 남쪽에 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온 족속이란 건 뭡니까? 온 나라란 건 전 지구를 얘기하고 온 족속은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내에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가 다 임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먼저 북이스라엘부터 멸망시킬 것인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있었죠. 남유다는 2개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이제 3장부터 6장까지요. 아모스가 3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3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제 3장의 설교예요. 그 첫 번째 설교인데 그러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장차 임할 심판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니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면서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것들 봐라. 이거 죄악을 저질렀네. 야, 이거 니들 이제 그 죄악의 결과는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으라 했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그 따르기로 하면서 허락받아서 움직이기로 한 거. 그러니까 들으라는 게 참 복잡하죠. 내가 들으라는 거 번역했으면 몇 줄 걸렸어. 제가 번역했다고 하면. 응? 그러니까 뭐냐면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동이에요. 행동. 들으라는 건 나의 행동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라 했을 때 우리랑 분리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그 마틴 부버가 얘기했듯이 나와 너, 응? 나와 너의 관계. 이 산업사회에서 관계가 단절되면 나만 이해하고 있죠. 상대방을 수거해갖고 상대방을 작두로 손가락 잘라가면서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즐거워. 근데 그 당하는 사람은요, 죽어나는 겁니다. 그 누구야? 케르케고르가 있듯이. 늦게는 자유지만 그 앞에서 알짱거리는 양은요, 그 사슴은 그 죽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역사 속에서 그런 걸 다 체험을 해봤어요. 살벌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막 선포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경고하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설교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 니들 특권 받았잖아. 어떤 특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근데 니들 죄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예의가 없다. 응? 특별히 심판받은.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고 전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걸 다 뒤로 가다 보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뭐 그 아프리카 그 다 뒤로 가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 인생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의 샘플을 뽑은 것이 그게 혈통적 이스라엘일 것뿐이에요. 근데 아무튼 택함 받은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택함이란 특권 때문에 자기가 우월한 줄 알아. 근데 그래서 딱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광화문 집회 가셨어요? 안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목사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목사님 귀인 몇 명이나 됩니까? 난 불러갖고 쫄딱만 해갖고 다 떠나고요. 이제 몇명 나는 거짓말 못하거든. 그랬더니 광화문 집회 같은데 안 나오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벌 내리지. 그래서 헷갈려 죽겠어. 내가 이거 성경의 것을 어겨갖고 벌 받는 건지 광화문 집회에 그 전시가 전능하셔서 그분은 참 전능하다. 하나님도 까불면 죽여버린다잖아. 당신 가만 안 놔둔다잖아. 야, 진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상당수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IS 요원들입니다. 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무튼 아모스는 심판에 대하여 이 심판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면서요. 여기 또 나오죠. 멸망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수치를요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알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이 큰 혼란과 학살과 강탈당하면서 무법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크게 심판하려고 하질 않는가 되돌아보면서 가만 보니까 완전 의상숭배 국가야.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야.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람들끼리 만날 때 거룩한 면을 보십니까?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모습을 보라고.
이 마을 공동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느냐고요. 응?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는 평신인데 천만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전국을 복음화시키는 씨앗이 됐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대부흥의 씨앗이 됐다고. 둘 다 뭐 하다 죽었어요? 말씀 전하다가. 말씀 전문가들이었어요. 모든 집사들도 말씀 전문가들이었어요. 안 쓰면 불용불설입니다. 또 이제 이 지나른 얘기 때 에볼루션 얘기 있다고 또 바로 하겠네. 하여간 막 이게 누가 막 꼬투리 잡으려고만 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잠깐 인용한 것이고, 그런데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이 대적, 즉 적군이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죠. 응?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적군은 어디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바로 앞으로 쳐들어올 아수르. 그 적군이 쳐들어 어떻게 됩니까? 큰 환란에 빠집니다. 이 대적으로 인해서 여로보암 2세에 그토록 화려했던 궁궐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가 경제적으로 제일 붕괴됐을 때입니다. 그 궁궐들이 약탈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네. 그런데 난 좋은 아파트고 난 좋은 빌딩을 갖고 있고 나는 엄청나게 막 잘 사는데,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세계적 곡창지대입니다. 응? 3차 산업이라든 2차 산업이 가득했던 그 나라들은요, 식량전쟁 들어가면 쫄딱 망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그냥 땅만 있으면 이 사람들 먹고 사는 데야. 그래서 아파트도요, 아무리 미사일 갖다 부어도요, 안 무너져. 아주 막 탄탄하게 부유를 누렸던 사람들인데, 물론 총소득은 낮은 나라지만 먹고 살 게 많으니까. 근데 전쟁 나니까 어때요? 아주 그냥 쑥대밭 되잖아요. 저 가자 지구 봐요. 그 나쁜 놈들 이스라엘이 세상에 남아있는 건물이 별로 없어. 여러분, 전쟁 나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요. 곡사포로 쏴대는 수도권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전쟁은, 여러분, 텔레비 뉴스 보면서 그렇게 무슨 감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응? 여로보암 2세 때 그토록 화려했던 궁궐들이 약탈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의 가악한 이 책직이 이방인들에게도 이어져요. 자, 9절 봐봐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손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보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 9절에서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 성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멸망을 한번 봐라 그래요. 멸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위에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기 만군의 하나님. 맨날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오다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나오잖아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이 전쟁의 신으로 나타나요, 갑자기.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보여주시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백성들이 어려울 때 감사 찬양할 때 부르던 그 찬양의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기다 만군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오히려 자기 백성을 쳐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되 먼저는 베델의 제단을 부숴버리겠다. 베델의 제단. 응?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자꾸 그 제사를 드리러 가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못내오르게 철책선을 만든 게 아니라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제사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금송아지를 놔둬. 그리고 나서 그게 하나님이래. 그래서 내려오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했던 베델의 제단을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원래 베델은요, 야곱이 피난길에 하나님을 만난
언약의 장소였어요. 응? 이제 막 자기가 막 도망가면서 형 예수가 죽이려고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트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집이에요. 엘은 신이에요. 신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 베델은 그 하나님을 만난 언약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만들고 이들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면 심판이 만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아모스 시대보다 약 한 300년 전? 300년 후? 그 후에 일어날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는 우리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당할 그 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뭐야 되냐면 오늘은요 좀 크게 기도합시다. 내 새끼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새끼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1등 가게 해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맨날 생선 먹을 때 대가리만 먹지 않고 꼬리나 먹고. 그런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한국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볼 때 하나님께 멸망당할 민족인지 축복받을 민족인지를 먼저 진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요즘 후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 피눈물이 나요. 피눈물이. 여러분 이제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나라를 주의 나라로 만듭시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오늘 온몸으로 각 분야별로 각 장에서 자기의 각 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해 봅시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